2022년 7월 12일 화요일 생명의 삶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귀한 쓰임받는 종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완고한 이스라엘 자손은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지만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듯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바울은 1장부터 2장 13절까지는 고린도로 복귀하지 않고 이 엄중한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그리고 이후 2장 14절부터 7장까지는 바울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신의 사역에 대한 설명과 변론을 제시합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리는 새 언약의 영광을 설명하고 있죠. 즉 12절 13절에서 새 언약의 영광이 더 크며 옛 언약의 영광은 임시적이었고 없어졌다는 주장을 적용합니다. 먼저 12절에서 바울은 새 언약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새 언약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면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영광을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내려주실 모든 복이 영광이라는 이 말로 요약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들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소망은 바울처럼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얼굴에 나타난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결국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완고하여 예수님을 모세 언약 안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는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 언약의 성취이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그 수건은 벗겨집니다. 즉, 구약의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편견과 아집을 버려야 합니다. 15절에서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여전히 그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다고 지적합니다. 바울의 표현에서 마음의 완고함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지 못하게 한 수건과 같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께 돌아설 때, 즉 마음의 완고함이 벗겨질 때 수건이 벗겨질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기만 하면 전해진 복음에 근거해 옛 언약의 내적 의미와 영광을 식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이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어두운 마음에 빛이 비치고 수치가 아닌 영광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주는 영이시라고 선언합니다.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 안에서 완전한 구원과 자유를 주십니다. 옛 언약 아래서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 수치와 슬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얽매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자유와 확신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새 언약의 백성이 주의 영광을 본다고 말합니다. 본다는 것은 그 영광의 광채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복음은 어두운 삶의 빛을 비추어 줄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거하며 장차 영광에 이르는 길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오늘 바울은 새 언약 백성의 소망과 승리를 전합니다. 그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의 수건을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자유와 확신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영광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영광을 위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적용 질문 중에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어떤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시간 묵상하시고 바울처럼 이런 영광의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묵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선명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에 대한 그림자며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모든 비유와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간접적으로 선포하고 사도들의 편지와 묵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며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예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될 때 모든 것이 선명해집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 신앙 생활에서 저의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율법이나 행위에 매여서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해 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어서 제 안에 덮인 무지하고 완고한 수건을 걷어 주시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